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새벽 시간 주 앞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레위기서를 끝내고 민수기서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말씀을 잘 분별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드를 좀 빼고 주제 파악을 못하면 스피커가 지 맘대로 찍찍거려요. 민수기서 1장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맹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두에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리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압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호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레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고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레에디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라 하시니 그들은 해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민수는 뭐예요? 백성의 숫자잖아요. 민수, 백성민하고 숫자, 민수. 백성의 숫자를 세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숫자를 왜 세웁니까? 오늘을 보면은 이제 전쟁에 나갈 자를 택하기 위하여 세웁니다. 전쟁에 20세 이상. 그러면 벌써 전쟁이 시작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앞으로 전쟁의 연속이겠네. 그리고 이제 쭉 전쟁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사람들 간에 사는 삶의 역사도 전쟁의 역사고요. 끊임없습니다.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까? 죄 때문이죠,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 민수기를 이제 살펴보면서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장수별로 조금만 설명을 좀 개괄적으로 좀 해볼게요. 민수기 9장까지는 아직까지 시내산의 얘기입니다. 시내산의 얘기.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9장까지 내기가 계속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그 주위에서 있었던 일인 것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12지파와 그들의 자리, 그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9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고, 10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사실 이게 민수기 전체 끝이에요. 그리고 13장에서 14장은 정탐꾼 파견을 거기서 하게 되고, 그 16장에서 17장은 고라 무리들이 또 반역을 하잖아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1절에서 36절까지는 요단 동쪽 땅과 정복과 또 모압 땅의 체류, 그리고 그 안에서 22장에서 24장은 선견자 발람의 내용이 쭉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뭉퉁뭉퉁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인구조사는 왜 합니까? 오늘은 이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를 했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또 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또 할 때는 어떤 때 하냐 그러면은 그 성전 세를 거두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은 또 인구조사를 한번 하잖아요. 로마의 왕이 인구조사를 이제 하면서 사람 숫자를 세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하는데 사무엘 하 24장 마지막 장에 가가지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할 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할 때와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지 않아요. 물론 말씀을 좀 보겠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뜻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인구조사와 내 개인적인 그런 어떤 욕망에 의해서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혀가요 잘 안 돌아요. 혀가. 그래서 혀가 자꾸 꼬여요. 그때는 진리의 생수를 마시면 됩니다. 인생이 꼬이면은 주님 앞으로 나가면 돼요. 주님이 생수 부어주잖아요. 그럼 문제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나라도 이렇게 풀어내는 이 선생이야말로 영의 사람인 것이 맞지요? 인생이 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어제 설교 내용을 사모가 듣지 못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어제 예배에 참여 못했으니까 그 새벽 예배 말씀을 내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한번 드려야지 라고 영상을 보면 좋겠으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고, 저에게 주는 깨달음은 이건 제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은 성도들에게 꼭 공유해야 할
것이에요. 목사는 개인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인구조사가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잘못된 인구조사를 오늘 살펴볼 거예요. 사무엘 하 24장을 펴세요. 마지막 장을. 사무엘 하 24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 여기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오늘 인구조사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연결되는 인구조사를 또 보면은 의미가 분별되어지죠. 여기에 인구조사는 이것이 사람이 엄청나게 죽어나가는 일이 됩니다. 볼까요? 24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일단은 그들을 치시려고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치시려고 뭐 해요?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다 빼버리고 다윗의 잘못된 인구조사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했다라고 보면 되죠. 오늘 또 인구조사를 민수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조사와 다윗의 인구조사 이렇게 분리해버리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깊이 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여요. 다윗, 너는 나쁜 사람. 너는 네 욕망 때문에 그 일을 했구나. 다른 설교를 제가 보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게 전부 다 잘못된 다윗의 인구조사 그리고 다윗의 욕심 이렇게 다 문제를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버려라 이 정도로. 근데 보세요. 앞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시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위에서 우박 내려가지고 그냥 다 진멸하고 마시지. 왜 다윗을 격동시키시냐고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격동시키시는데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 요압 군대 장관이잖아요. 요압은 다윗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는. 다윗이 말하는 걸 듣지 않아요. 제일 처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거 살려라. 그때 가가지고 칼로 푹 찔러버렸잖아요. 그리고 기브온과 동맹했는데 다윗이 그거 치면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물론 여호수아가 잘못했지만은 그거 동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인한 거예요. 그거 결제한 거라고요. 그게 물론 잘못이에요. 여호수아 잘못. 근데 하나님 사인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냅다 쳐버립니다. 이것도 다윗이 또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어쨌든 간에 이 요압은 다윗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요압에 의해서 벌벌 떨어요. 사실. 그 요압의 형제들이 우리 금방 배웠잖아요. 요압의 형제들 금방 배운 게 아니라 수요일날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사무엘 하 배우고 있으니까. 다윗이 깜짝 못해요. 사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에게 유언하잖아요. 이것 흰머리로 수월에 못 날게 해라. 이 요압 포함됩니다. 거기에.
그런데 이 요압이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봐요. 야, 인구조사를 해라 그랬더니 여기 4절 보면은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이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났다 그러잖아요. 그 전에 보세요. 그 전에 2절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과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 수를 보고하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 다윗보다 이 요압이 더 잘 알아요. 아니, 인구조사하는 이유를 내가 알겠습니다. 왕은 지금 당신의 백성의 휘하에 얼마나 용맹한 군사들이 있고 백성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 헤아려서 왕이 어쭐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요압에게 지금. 아주 충성스러운 말 같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진짜 다윗을 향한 그 충성심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감히 다윗이 요압을 어찌할 수 없다니까요, 지금. 죽고자 덤비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싸움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을 하는데 나 죽여라고 덤비면은 그거 줄 수 없어 도망가야 돼요. 다윗을 향한 요압의 충성심은 바로 그런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쭉 했는데 결국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그 무슨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인구조사한 이것을 되게 기분 나빠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칠 건데 네가 골라라. 그래서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기근이 7년, 그리고 너 원수에게 쫓겨다니기를 3개월, 그리고 전염병으로 사흘.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겠다. 이 갓선제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아니, 언제는 인구조사를 하도록 마음을 충동질했고, 하나님 충동질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 놓고는 그 일을 하니까 이제 진노하십니다. 그 치기 위하여 충동질한다니까요. 치기 위하여.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서도 열이 뻗치잖아요. 그게 충동질인 거예요, 그거. 그걸 통해서 뭐 하시는지를 보자고요, 오늘. 어제 제가 깨달았던 거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릅니다. 그것이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에요. 내가 사람들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내가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게 전염병이라고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전염병이 도는데요.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긴 했지만은 엄청난 재앙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다윗이 회개를 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공동체 리더가 한번 잘못하면요, 7만 명 뿌리겠습니까? 이 교회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냐고요. 몇십만 되는 교회도 있고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둘 다 빠져 죽습니다. 이게 다윗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왕이잖아요. 리더. 한 리더가 잘못하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한다고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또 리더예요, 리더.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고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한 나라의 왕이 잘못하면은 어떤 일을 겪습니까? 백성들이. 똑같은 원리라고요, 이게.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취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앞에 서기를 좋아한다니까요. 왕 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다들. 이 뒤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결국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다윗을 회개시키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봐주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생명으로 여겨지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제가 말씀드리는 생명은 거듭난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육을 입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생명, 하나님은 이 생명을 귀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7만 명이 70만이면은 크고 7만이면 적고 7천이면 적고 7명이면 적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해결을 하니까 가시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 지내라 그래요. 거기 갔더니 아라우나가 어찌 왕이 나에게 왔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너희 집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 이건 선지자가 한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집에 제사 드릴 소도 있고요. 타작마당도 있고요. 그 기구도 있습니다. 그거 불쏘시개요. 아니, 타작하려고 그러면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살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그 천사가 떠나갑니다. 천사가요, 계속 쫓아다닙니다. 이 천사의 칼을 거둡니다. 그때 갔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와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차이가 있어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지시로, 이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윗이 자기 욕심으로 라고 하는 시각이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게 하는 수단으로 다윗을 격노하게 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수단, 그것은. 누가 쓰여집니까? 리더가 쓰여집니다, 거기에. 이런 일을 교회로 보게 되면은 목사들이 어떻게 처시해야 될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도 가끔 했습니다. 상대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혹여 당신 때문인지 아냐고. 그 이유가 저가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하고 있는 것은 당신 때문인지 어찌하냐고.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무조건 네 잘못이야, 네 죄 때문이야 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형제인 거죠.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도 딱 그 말과 연계되잖아요, 지금. 다윗의 잘못 때문에 7만 명이 죽는다니까요. 애매한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죄가 없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들을 지금 징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만 보면은 다윗 네 죄 때문이야 이렇게 봐버리잖아요. 그런데 뭐요? 1절부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징계하기 위하여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겠다.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7만 명이 죽어요, 지금. 이런 영적 시각이 안 보이냐고요, 우리한테서. 상대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당신 때문인지 어쩌냐고 그러면은 또 시각이 나한테만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것까지도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다윗이 또 사용되어지는 거라고요. 어제 회개, 슈브는 돌이키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돌이키는 거다. 어디로 돌이키냐? 바깥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밖에 어떤 일어난 일들을 잘못했으니까 이걸 뉘우치는 것으로 그렇게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어제 제 시각은 나에게 나타나는 밖에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이게 확실히 정확해지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이 밖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게. 밖에 일어난 일들로. 근데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건데. 근데 회개, 슈브라고 하는 것은 그 밖에 있는 이 생각을 어디로 향하게 한다고요? 권사님? 밖에 있는 그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한다고요? 내 안으로 향하게 한다고요.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재물이 있죠. 밖에 돈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내 밖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면은 늘 회개해야 돼. 어디로 회개해요? 내 안으로. 그래서 밖에 있는 예수님을 찾지 마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향하는 거에 회개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밖에 있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회개가 뭔지, 네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걸 돌이키라.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돌이키도록 어디로? 내 안으로. 내 안으로 마음을 돌이키면은 내 밖에 있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게 참 회개더라고요, 이제. 근데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밖에 있는 뭔가, 내가 행했던 어떤 것 아니에요. 참 회개는 밖에 있는 나의 시선, 나의 마음, 이것을 내 안으로 돌려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에 아라우나 이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질병이 그치거든요. 여기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기가 모리아산이에요. 여기가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이라니까요. 제가 이거 깊게 묵상을 하고 새롭게 또 풀어내면 엄청난 은혜가 쏟아질 건데 이것만 탁 던져놔도 꿈틀꿈틀거려요. 이것만 던져놔도. 그러니까 민수기 시작하면서 바로 사무엘 하로 이어져가지고 저는 아주 기대가 막 되는 거죠. 왜 숫자를 시작했나. 그리고 사무엘 이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어제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니까 회개가 분명하게 저한테 정리가 딱 돼버려요.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가지고 네 잘못했으니까 뭐 조금 고치고 뭐 해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근본적인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회개가 뭔지를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참다운 본질로서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밀어 넣는 거라고요, 다윗을.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것만 해결하고 문제만 해결되면 끝인 거예요. 다윗을 통해 가지고 오늘 사무엘하를 보니까 어떡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다윗을 충동시켜 가지고 벌 주려고 쓰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 죄 가운데서 뭘 분별합니까? 권사님, 그 죄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은혜요.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낼 수 있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구나. 다윗이 실수하여 그랬지만은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중동질하시잖아요. 그것을 다 내 삶으로 적용시키면은 어느 것 하나 그것이 나쁜 일이냐고요. 다 의미 있는 일이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쓰시는 거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됐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선언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아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죄된 거예요. 관심 없는 것입니다. 파님, 하나님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으로 보면 더 힘들게 어려운 거예요. 김사님, 아시겠습니까? 이거? 형제들이 형 조금 세상적인 가치로 좀 잘 살아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을게.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 세상에 조롱 섞인 그 소리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하나님, 나도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팍 부으면은 그 멸망입니다. 지금 나의 이 진짜 부스리 같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다들? 기도한 대로 채워 부어주시면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나의 이 믿음,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이 믿음이 지켜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냐고요. 부어지면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권사님? 안 돼요. 민수기서가 기대가 안 됩니까? 목사가 은혜 받으면 성도들도 은혜를 받으셔야지. 목사가 잘못하면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니까 민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민수기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는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혜가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